네, 오늘 제목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의사가 필요한 사람. 네, 옆에 분에게도 다 같이 한번 시작. 의사가 필요한 사람. 네, 그렇습니다. 의사가 필요한 사람이 누군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벚꽃이 한창 휘날리는 날, 예수님은 가버나움 어느 동네, 한적한 동네를 지나 이제 많은 사람들이 있는 동네를 걸어다니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이 갈릴리 가버나움 동네에 안식일날 가르치시다가 회당에서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에게 귀신을 쫓아내셨어요. 예수님의 주된 사역지가 바로 이 갈릴리 그리고 가버나움이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의 수제자였죠. 이 베드로의 장모님의 열병을 또 고치셨고, 그리고 수많은 병자와 귀신들을 또 고치셨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들을 고치셨어요. 그리고 베드로를 부르시고 야고보와 요한도 예수님을 부르셔서 예수님을 따라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예수님이 한 동네에 계실 때 나병 걸린 사람을 깨끗하게 고치셨고, 그리고 중풍병에 걸린 친구들 이 4명이 지붕에 메고 와서 고치신, 이른바 지붕 뚫고 하이킥이 아닌 지붕 뚫고 중풍병이라는 새로운 믿음의 사건도 일어난 때였습니다. 이런 일들이 이런 일들이 안식일이 일어났거나 또 내가 네 죄를 사하노라 뭐 이렇게 죄사함의 문제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율법에서는 모든 죄는 어떻게 해야지 없어지는 거죠? 제사를 드리고 제사장을 통해서만 죄사함이 없어지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이 직접 네 죄를 사하노라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리고 안식일을 계속 이렇게 범하고 있으니까요. 당연히 율법을 어긴 분이 된 거죠. 게다가 1세기 유대 사회는 이 죄인들과 의인들로 지칭되는 두 계층들이 아주 갈등 관계를 이루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늘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었죠. 그래서 이방인의 피가 섞였다든지 또 율법적으로 더러운 질병에 걸렸다든지 또 성적으로 부도덕한 사람이라든지 세리와 같이 로마에 협조하는 그런 매국노 또는 도덕적인 결함이 있다든지 하면은 죄인 그룹에 속해 버리는 거죠. 이 혈통적으로 순수한 유대인 또는 더러운 어떤 질병에 걸리지 않은 육체적으로 결함이 없는 사람들, 율법을 문자적으로 아주 열심히 잘 성실히 지키는 사람들을 자기 딴에서는 의인, 하나님의 율법을 가진 자, 이런 그룹에 속하게 했습니다. 자기들끼리. 그래서 자칭 의인들은 죄인을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을 의로움의 증표라고 생각했어요. 나는 의인이야. 여러분 시편 1편 1절 여러분 잘 아시죠? 우리 한번 다 같이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복 있는 사람은 죄인들의 뭐에 서지 않는다고요? 길에 서지 않는데. 이 시편에 시작하는 1편의 첫 번째 절이요. 복 있는 사람인데 그 사람들은 죄인의 길에 아예 서지 않는데요. 다윗이 지은 시잖아요. 이 유대인들이 다윗 이렇게 하는데요. 그래서 죄인들과 함께 하는 것을 매우 불결하고 금기시했던. 그러니까 의인과 죄인 사이에 선을 그어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질서가 유지된다라고 생각하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선과 악이 뒤섞이는 것을 스스로 우리 지켜야 돼. 이런 게 있었단 말이에요. 이런 와중에 이 젊은 청년은 이 갈릴리 가버나움 어느 한 동네에서 레위라는 세리를 부르시며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 레위의 다른 이름은 마태복음을 지은 마태입니다. 마태는 세금을 걷어들이는 세리였어요. 여러분이 우리 친구들도 나중에 크면 한 달에 뭐 10,000불을 번다, 한 달에
뭐 5천 불을 번다. 그러면은 거기 열심히 일을 했지만 나라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재반 시설들을 이렇게 기여했고 또 여러분들이 공공 시설을 사용했기 때문에 그리고 뭐 여러 가지 것들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번 돈에서 얼마를 나라에다가 바쳐야 돼요. 내야 되는 거죠. 그게 세금이에요. 그 세금을 내는 걷어들이는 받는 사람을 세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세관에서 일하는 사람을 세리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세금은 로마에 이제 상납하는 돈인데 이 당시에 같은 동족끼리 살아가면서 이 세리들이 자기 민족에게 너무 터무니없이 많은 돈을 걷어들이기 시작해요. 만약에 로마에서 야, 너 그거 그냥 100원만 받아도 되겠는데? 야, 그거는 500원만 받아도 되겠는데? 그랬는데 이 세리가 이거는 100원 받을 것은 1,000원. 1,000원이에요. 1,000원 내세요. 500원 거둘 것은 5만 원이에요. 뭐 이런 식으로 터무니없이 몇 배나 돈을 적어 놓고 가져와라. 그러니까 백성들은 당연히 세리를 좋아하겠어요? 싫어하겠어요? 싫어할 수밖에 없죠. 자, 또 다른 유명한 세리가 있잖아요. 키 작은 누구? 삭개오. 그도 세리였어요. 그러니까 속여서 빼앗은 것에 몇 배를 갚겠다라고 우리 삭개오를 통해서 잘 알지 않습니까? 자, 몇 주 전으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레위가 세금을 받고 있는데 옆에 있던 직원들이 수근수근 대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한테 와서 저기 레위 씨, 그 얘기 들으셨습니까? 어떤 젊은 청년이 귀신한테 조용히 해라. 그리고 그 사람에게서 나가라. 이 얘기를 하니까 이 한마디에 귀신이 경기를 잃으면서 나가버리지 않았습니까? 게다가요, 그 제 친구 있지 않습니까? 그 중풍병 걸린 그 친구? 이 친구를 고치겠다고 옆집에 사는 고쟁이, 핫바지, 반바지, 청바지라는 이 친구들, 내 친구들이 들것을 만들어가지고 갔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 집에 지붕에 올라가가지고 지붕을 뜯어가지고 이렇게 달아내리는 지붕 뚫고 중풍병이 새로운 장르를 열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친구가요, 거기서 걸어 나왔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거 나도 알아. 참 신기한 일일세. 보통 사람은 아닌 것 같아. 그건 그렇고 그 지붕 뜯긴 집이 내 집이야. 내가 렌트 줬어. 내일 렌트비를 올릴 거야. 그리고 이사 나갈 때 디파짓에서 지붕 수리비를 까야겠어. 오늘 아침에 지붕 수리하라고 내가 일꾼들을 보냈네. 이 젊은 청년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하면서 그 젊은 청년에 대한 그 이야기가 계속 오가면서도 그분이 앞을 왔다 갔다 하는 것을 여러 번 목격합니다. 여러분, 이 젊은 청년이 누구죠? 예수님이에요. 자주 목격하게 된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이 생겼던 차에 예수님이 세관 근처로 오시더니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나를 따르라. 세리가 울먹울먹하면서 자기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요, 자기도 모르는 그 미안함, 그리고 자기도 모르는 그 모든 그 죄로부터 오는 그 송구함, 그리고 그런 마음, 그런 나인데도 불구하고 나를 부르셨다는 그 감사함이 동시에 교차하면서 눈물이 터져 나와요. 그러니까 믿음은 우리의 이 지성과 우리의 이성을 뛰어넘어서 우리의 모든 감성까지도 포함해서 우리의 모든 것, 기쁨과 슬픔과 이 모든 것을 통틀어서 총체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반응하도록 만들어 가십니다. 그러니까 그분의 부르심,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안다고 레위는 주님의 부르심을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주님을 따라 나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읽었지만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라 나섰다고 하잖아요. 이 레위, 호화로운 생활, 이 안정적인 생활을 그냥 모든 수입을 포기하고 아무것도 보장되지 않는 선택을 했다는 거예요. 합리적이거나 이성적인 사고를 해보자면 이런 사람을 전문용어로 모지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 소위 모지리 같은 이 레위를 어떻게 생각할지 뻔해요. 그런데 이 레위는 그 이후 다시는 세리가 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든든한 제자가 되었고 마태복음을 기록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더욱이 레위는 세리를 포기하고서 이제 그 기쁨과 그 감사로 인해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예수님께 대해서 감사한 마음에 큰 잔치를 벌였다 그래요. 그냥 잔치도 아니고 큰 잔치래요. 아까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벌일 정도인데요. 응? 어마어마한 집에 아주 그냥 기가 막힌 아주 그냥 막 그냥 뭐 이거 수원갈비 무슨 포청갈비 뭐 저기 용인 숯불갈비 무슨 뭐 예, 왕창 진열을 해놓고 자 그렇게 잔치를 벌이는데 자기 집에서 자기 친구들을 초대했으니 누구를 초대했겠어요? 당연히 세리들을 초대했겠죠. 예. 세리 친구가 초대하죠. 세리도 초대하고 다른 사람들 동네 사람들 다 초대했어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뭐 지위가 있으니까 다 초대했죠. 많은 사람들을 불렀습니다. 자 전부 세리들이 왕창 있으니까 뭐예요? 아 그냥 죄인들의 모임이네요. 그죠? 1편 5절 시작.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아 이거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봤을 때는 지금 세리들이 거기 많이 모여 있잖아요. 어떤 모임이에요 지금? 죄인들의 모임인 거예요. 지금 저기는. 아이고 내가 어떻게 저기를 왜 가? 의인들은 죄인들의 모임에 들지 않는 거야. 누가 말했어? 다윗이 얘기한 거야. 그런 거야. 완벽한 죄인들의 모임이었어요. 사람들이 수군대고 손가락질하기 시작하는 거. 막 사람들이 입방아를 찍고 있는데 거기에 누가 계시는 거예요? 아 예수님이 계시네. 안 그래도 지금 안식일 안 지키고 자꾸 자기가 죄 사한다고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거기에 아이고 죄인들의 모임에 누가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이상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성령에 의해서 성경을 이 시를 지은 거 아니에요.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한다고 했는데 아니 하나님이 죄인들의 모임 가운데 있었다는 사실 자체가 이거 너무 어불성설 아니에요. 말이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럼 누가 틀린 거예요? 이 성경이 틀린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이 틀린 거예요? 아니면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틀린 거예요? 맞아요. 여기에 말하는 이 죄인들이라 하고 지칭하는 그 정의가 틀린 거였어요. 누가 죄인이에요? 도대체 누가 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죄인이라고 한 적이 없었던 거예요. 근데 누가 죄인이라고 말했습니까? 누가 그들을 죄인이라고 정죄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거기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거기 앉아서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계시는 거예요. 막 웃고 아이고 잘했다고 그랬냐고 그랬냐고 근데 좀 저기 삥 뜯지는 말라고 저기 그냥 있는 대로 좀 이렇게 그냥 하라고 너무 이렇게 돈 밝히지 말라고 이러면서 같이 막 이렇게 마시고. 여러분 어떤 차이가 느껴지시나요? 우리의 시선과 하나님의 시선은 전혀 다르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이 싫어하는 사람들과 함께 웃고 먹고 마시는 예수님을 발견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진짜 여러분들이 싫어하는 사람, 여러분들이 그 사람만 생각하면 스트레스. 근데 그 사람과 함께 예수님이 같이 막 어깨 토닥이고 막 이렇게 있다고 생각해봐요. 막 예수님도 막 내가 예수님 어떻게 저럴 수가 막 스트레스가 막 분노 게이지가 막 올라오고 막 갑자기 머리에서 김이 막 이렇게 나지 않겠어요?
나는 떳떳한 사람이고 그들은 나를 힘들게 하고 그들은 나를 억울하게 하고 나를 지치게 하던 사람인데 어떻게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있을 수가 있습니까?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지 않겠어요? 만일 예수님이 그들 편을 지지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가지신다면 진짜 이거는 신앙생활에 위기가 올 거예요. 마지막 참지 못할 위기. 방학 들어가기 일보 직전. 신앙생활에 방학 들어가기 일보 직전. 물론 그들과도 충분히 함께 하실 분이라는 걸, 그런 예수님이랄 거는 우린 잘 알고 있어요. 근데 그 현장을 목격했다면 눈 뒤집어질 것 같죠. 여러분, 그러나 단지 주님이 그들 편은 아니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예수님이 세리들과 일명 이 죄인들의 모임에 함께 하신 이유가 뭐예요? 그들이 정의롭고 그들이 바른 생활을 해서 그래, 너네들 잘한 거야. 너희들 그래, 그렇게 남을 토색했다고 하잖아. 남을 속여서 빼앗은 거. 그래, 잘한 거야. 주님이 지금 그것을 응원하고 지지해서 그들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들 편이라서요? 아니잖아요. 이거 우리가 접근을 잘못한 거예요. 이렇게 하면 사회적 법의 규범으로 편을 가르신 게 아니고요, 은혜의 규범으로 찾아가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봐야 할 예수님의 시선은 어떤 거예요? 사회적 법이 아니에요. 은혜의 법으로 보는 거예요. 크리스찬들이 누구에게 전도하나요? 순진하고 말 잘 들을 것 같고 왠지 좀 이렇게 저 사람은 교회 잘 다닐 것 같아라는 우리의 시선으로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죄인들에게는 예수님 자신이 필요하다는 것을 예수님이 알고 다가가신 거예요. 은혜의 규범으로 다가가신 거예요. 나는 사회적인 죄를 많이 짓고 힘들게 사는 사람들을 더 힘들게 만드는 저 사람들이 옳다고 생각해 라는 의미가 아닌데, 이렇게 해석한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너무나 잘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저쪽에 가 있네? 이쪽에 안 서? 그럼 넌 남의 편. 넌 이제 오늘부터 전쟁. 예수님은 그들 편이라는 의미보다 예수님 어떤 의미로 간 거예요? 내가 필요한 누구든이에요. 내가 필요한 누구든. 예수님은 편가르시는 분이 아니셨어요. 누구든지 예수님이어야 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부르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찾는 사람이라면 얼마든지 찾아가셨어요. 얼마든지 다가가십니다. 얼마든지 함께 식사하십니다. 누구든 가족으로 받아들이십니다. 식사한다는 것. 그들과 함께 식사해요. 어우러져요. 충분히 함께 울어줄 수 있고 함께 웃어줄 수 있어요. 은혜거든요. 우리가 용납할 수 있는 것은 그들이 사회적인 어떤 법을 어겼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다가가시는, 한편으로는 우리는 은혜의 마음으로 그들을 다가가고 그들에게 손을 내밀 수 있는 마음도 있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쉽지는 않아요. 예수님이니까 가능한 거죠. 사실 또 누구의 편을 든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할 수도 있어요. 만약에 지금 어떤 죄를 누구를 살인을 했던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두둔하고 옳아요 이렇게는 말을 하진 않겠죠. 근데 그들과 함께 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저 사람 이상한 사람이요 이렇게 손가락질 받을 수도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어렵다는 거죠.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 예수님은요 정말 그들을 다 찾아갔어요.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 아무나 고치신 건 아니에요. 찾아가셨지만 예수님을 찾아 나온 사람들을 고치셨고, 예수님 지나가실 때 옷가라도 만진 사람들을 고치셨고요, 먼 길이니 혹은 누추하니까 말씀만이라도 하시면 낫겠습니다 라고 한 사람들이 나왔어요. 그죠? 모든 사람을 다 고친 게 아니었어요. 주님 고쳐주십시오, 내가 믿습니다 한 사람들은 다 나았어요. 그러니까 이 고침은, 이 병 나음은 누구에게나 허락된 건데
그걸 원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허락하신 거지 가만히 있어서는 주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은혜는 바로 그거예요. 모두에게 허락하셨어요. 주님을 믿을 수 있어요. 십자가의 모든 죄, 세상의 모든 죄를 지고 가셨기 때문에. 그런데 이 은혜가 누구에게 적용이 되느냐? 이 특별한 은총이, 특별한 은혜가 누구에게 적용이 돼요? 주님, 내가 죄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바로 그 세리입니다. 바리새인들은 하늘을 우러러보면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오늘 또 11조와 감사 연보를 드렸습니다. 이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보는 그 모퉁이 사거리에서 큰 소리로 이렇게 기도를 하죠. 그런데 예수님 뭐라 그래요? 세리와 창녀들 어떻게 기도한다고요? 슬퍼하면서 가슴을 치면서 울면서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이런 사람들이요. 이런 사람들. 난 주님이 필요합니다. 필요하다는데 주님이 은혜 안 베푸실 그런 적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이게 은혜의 법칙이에요. 이건 태초부터 이 은혜가 계속 흘러가는 거예요. 난 주님이 필요합니다.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영원한 거예요. 이건 변하지 않는 거예요. 난 주님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필요하다고 하다고 할 때요, 더 이상 그 사람은요, 죄를 지으려고 해도 지을 수가 없어요. 주님이 필요하다는데 어떻게 나쁜 짓을 할 수가 있겠어요? 나쁜 짓을 마음을 먹는다 하더라도 성령께서 그 마음을 계속 돌이키게 하시고 바꾸게 하실 거예요. 그 사람도 이제 그 마음을 먹게 되는 거예요. 은혜의 법칙은 바로 그런 거죠. 난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31절 32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자, 건강하다고 잘못한 게 없다고 떳떳하다고 생각한 사람에게는 예수가 필요 없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뭐 잘못했다고. 그런데 이 병든 자, 마음이 아픈 자, 상한 자, 나를 찾는 자에게라야 내가 쓸데있나니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나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회개시키러, 메타노이아, 회개시키러, 회개하다, 마음을 고치다 라는 뜻이에요. 상한 마음을 고치다, 속사람을 고치다 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그럼 이 죄인은 뭐예요? 나는 어떤 사람이에요? 병든 자라는 거예요. 죄인은 병든 자예요. 병든 자. 그래서 그 사람을 온전케 하시려는 거예요. 온전케 하시려는. 몸은 온전할지 몰라도 마음이 병들었음을 알고 나를 찾는 자에게는 내가 만나주고 내가 고쳐주고 내가 함께 식사할 것이다. 내가 자녀로 불러줄 것이다. 라고 내 가족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완벽해서 교회가 아니에요. 여전히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이곳에 마음을 고치시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문제를 안고 갈 뿐이에요. 교회가 문제가 없고 은혜 가득하다 할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교회는 문제투성이에요. 문제가 많은 사람들이 올 수밖에 없는 곳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은혜를 찾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더 큰 은혜를 받게 되는 거죠. 교회에 왔음에도 여전히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은혜 찾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여전히 삐걱거리기도 해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님이 고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이제 곧 그 문제를 발견한 사람이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 지금 고치고 있는 중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픈 거예요. 아파요.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어떤 사람은 거의 다 나아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교회 봉사하고 싶고, 교회 자랑하고 싶고. 여러분, 우리가 고치는 게 아니고 주님이 고치시기 때문에 안고 가는 거죠. 저도 여러분도
모든 교회가 그냥 문제투성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움이 생길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감당해야 할 몫이라고 생각한다면 어쩌겠어요. 주님이 그렇다는데 우리가 무슨 말을 더 하리요. 여러분, 가족이 왜 가족입니까? 태어났으니까 가족인 거죠. 아들이든 딸이든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장애를 갖고 있든 아니든 태어났으니까 가족인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유는 문제가 없어서가 아니고 문제가 있지만 하나님의 자녀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기 때문에 사랑하시는 거예요. 사고를 치고 말썽을 부려도 자녀예요. 네, 그게 교회예요. 그래서 레위를 부르시는 거예요. 우리도 부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같은 그 모임에 주님이 함께 오셔서 식사하시고 웃어주시고 주님의 은혜가 넘치게 되는 거예요. 혹시나 그 사람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저기는 죄인들의 모임이야, 쟤는 죄인이야 라고 정죄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이 찾아가셔서 함께 식사하는 그 자리가 복된 자리예요. 의인은 죄인들의 모임이 들지 않는다고 할 때 그 주님이 계시는 자리가 복된 자리예요. 그게 복된 식탁이에요. 주님이 먹고 마시는 그 자리를 누가 틀렸다, 아니다 할 수 있겠어요? 주님이 찾아오셨는데 누가 그걸 틀렸다고 하겠어요? 그 틀렸다고 한 사람이 틀린 거죠. 저 사람은 구원의 여지가 없어. 전도가 안 될 것 같아. 이 사람은 구원 받을 것 같은데 이 사람은 전도가 될 것 같다. 저 사람은 틀렸어. 국물도 없어. 지옥 될 감이야. 막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노릇하면 큰일 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무슨 일을 하든지 주께 하듯 하라고 하십니다. 우리에게 선한 것 하나 없으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를 불러주신,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러니까 함께 어울려 살게 하신 사람들에게 우리가 주께 하듯 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나에게도 찾아오신 예수님, 저들에게도 찾아가 주세요. 그들이 예수님을 찾도록 마음을 열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나도 예수님이 더욱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의사가 필요합니다. 의사가 필요한 사람 바로 접니다. 내가 그들을 정죄했군요. 내가 예수님 필요합니다. 내 마음을 메타노이아, 내 상한 마음을 고쳐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야겠습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주님 마음 내게 달라고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에베네셀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